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인데 사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도 탄생하시기 700년 전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7장, 9장, 11장, 15장, 32장, 35장 쓰지도 않네. 다 주보에 있습니다. 안 써도 돼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인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게 아마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사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대, 예언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도 메시아를 믿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 메시아란 말이 이게 구세주 이렇게 어떤 해방자 그런 뜻이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자를 메시아 그럽니다. 근데 참 그 모순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왜 안 왔는가? 오늘 11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실 것인가? 그 메시아의 사역은 뭔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뭔가? 이미 700년 전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을 얘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의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막연한 어떤 영적인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거기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다 그런 표현을 써요. 6절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보면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굉장히 화려하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도 보면 다 도적, 병든자, 창녀, 강도
이런 분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 하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낮은 몸으로 낮은 형태로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육에 속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럽니다. 또는 될 화자를 써요. 화. 그리고 몸 육자를 씁니다. 화육 그래요. 성, 이룰 성자. 육신,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또는 화육, 몸으로 되었다. 또는 도성인신 그럽니다. 이 도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 이루었다. 인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탄에 루돌프 사슴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루돌프 사슴코는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경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한 날에 왜 그 불경스럽게 루돌프 사슴코를 얘기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화려한 왕궁에 계시고 정말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녀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경호원을 대동하신 적이 없고요. 화려한 왕궁에 사신 적이 없어요. 태어나신 것 자체가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기 머리를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일에 꼭 생각해야 할 게 뭐죠? 선물. 그 선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탄일에 뭘 생각해야 되죠? 사슴. 그 사슴 왜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성탄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도성인신 하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도 성육신 돼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면 안 돼요. 동질감을 느끼도록. 두 번째, 오늘 11장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죠.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다. 그런 말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풍성해진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냐? 그분이 왜 메시아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분이 만민의 기호, 기호란 말은요 시그널 또는 사인 그런 뜻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 플래그, 깃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민의 모든 열방과 방언과 족속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기호, 아주 유니크한 그런 구원의 표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구원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만민의 기호란 말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제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의 날 그 만민의 기호가 오시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 다 그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 그분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 같은 얘기인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 말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흔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양보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 바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크리스마스 지켜도 되겠나 이거예요. 바르게 지켜야 돼요. 누구 코를 보지 말아요? 루돌프 사슴 보지 말아요.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느냐.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11장 6절 979면 11장 6절 시작. 옳지. 그때에 두 번 나와요. 계속 그때 나오는데 그때가 6번에 한 번 6절에 나오고요. 10절에도 그때에 11절도 그때에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얘기입니다. 6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관다. 이리와 어린 양은 뭐죠? 원수입니다. 원수. 늑대들은 어린 양이 자기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늘 늑대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논다. 함께 놀아. 잘 보세요. 예,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삽니까? 어린 염소들은 표범의 먹이죠, 먹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함께 할 것이다. 거기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쭉 내려갑니다.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독사가 굴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변화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세상이었어요. 힘의 논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거를 중간사라 그래요. 중간사. 그 어떤 분은 중간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은 성경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침묵기라 그래요.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에는 성경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도 침묵한 시대예요. 근데 이 중간 시대의 그 신구약 중간 역사를 보면요, 아주 로마 황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로마 황제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 황제였어요. 네로. 막 이런 사람을 그때 당시는 적그리스도, 지금은 아니죠. 그때 당시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다 막 이랬던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인격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지배하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혈통이 뭐냐 이런 걸 따져야 되고, 당신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지배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응? 근데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이게 다 깨졌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를 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요, 이 모든 가로막힌 담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여기는 이방인도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를 누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줍니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계급이 없어요. 혈통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 화평.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쭉 갑니다. 2장 14절. 더 찾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찾으면 귀찮을 것 같아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하셨어요? 허셨다. 이 둘이란 말은 그 당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 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이제는 인종도 혈통도 계급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기준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15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제사장을 지어 뭘 하게 하시고, 그렇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는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과 화평을 우리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사람 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자, 이거는 교회 사역을 위한 그냥 역할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 높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똑같습니다. 다 수평선상에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무슨 계급이 높은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가 높아, 장로가 높아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움이 붙었대요.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권사래요.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말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아내가 이기죠. 남편들은 성질만 낼 줄 알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막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가 높아, 권사가 높아 그랬대요. 높기는 뭘 높아? 다 똑같은 거지. 그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아멘. 이쪽은 별로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데 절대 슬픈 기색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가 형제님. 쓰리스타도 상병한테 형제님 그런 거. 기도합시다 형제님 그런 거예요. 응? 화목.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화목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감을 다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예요. 화목을 만드는 자. 예수님이 그 화평을 그냥 만드셨나요? 내가 나를 다 주장하고 내가 내 권리 주장하면 절대 화목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유익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권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